이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짬뽕 맛집에 가도 짜장면을 시켜 먹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저의 짜장면 사랑을 다 아시겠죠? 제가 2017년 12월에 부산에 내려왔거든요. 부산에 와서 시간 날 때마다 부산의 짜장면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교회 주변부터 돌아다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 짜장면 맛집을 찾았습니다. 연산동에 있는 연제루라는 곳인데요, 제 고향 원주, 또 제가 잠깐 살았던 서울, 또 대학원 생활을 했던 대전, 그 어느 곳을 통틀어서도 이 집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 손님이 오면 제가 웬만하면 이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웬 설교 시간에 짜장면 집이냐고요? 저의 이 표정을 보라는 말입니다. 저의 마음, 저의 말하는 표정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그것이 진심으로 느껴지나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편지 서두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짜장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글만 썼다 하면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징글징글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편지였습니다. 편지. 기억하시죠? 편지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 형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편지를 어떻게 쓰죠? 누구누구에게 나는 누구누구야, 잘 지냈니? 이게 편지 머릿말 아닙니까? 2000년 전 편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나는 사도 바울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문안한다, 너희 교회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참 감사했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것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편지가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신약 성경 서신서는 거의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만 유독 서론이 깁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서론이죠. 그리고 16절, 17절까지가 이제 주제고 18절부터 본론인데 15절에 걸쳐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TMI입니다. TMI.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 충분합니다. 1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절도 앞에만 읽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면 충분한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1절과 7절 사이에 이 서론에 이미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울의 짜장면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복음 사랑, 예수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이 서론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바울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이것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복음이 전부인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 바울을 보며 나는 복음의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총 3가지인데요, 제가 외우기 쉽게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외우기 쉽게, 알기 쉽게 이 대지를 정하는 것인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신체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자, 발, 심장, 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발, 심장, 눈입니다. 그렇게 발, 심장, 눈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의 사람 첫 번째는 바로 발입니다. 발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발은 우리가 딛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말하면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그는 그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색깔이 종에도 쳐져야 하고 사도에도 쳐져야 하고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쳐져야 합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오늘은 이 종만 보려고 하는데요, 종입니다. 종.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노예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교회에서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회는, 로마 사회는 노예 사회였습니다. 오늘이 광복절인데 사실 76년 전인 1945년 광복하기 전에 한국 사회도 사실 엄연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창립하면서 신분제를 타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제시대까지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불과 8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노예, 이것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 헬라어로는 바울, 그리고 둘로스, 그리고 크라이스트 지저스입니다. 바울, 첫 번째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종,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때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생각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잘난 척쟁이 바울이 아니라 진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였던 것이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꾸라져서 본인을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도 아닌, 자유인도 아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혹시 명함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명함에 뭐라고 적죠? 자기 직책, 소속 그런 거 적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본인의 양력, 이력 이런 것들도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명함으로 따지면 뭐라고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적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1절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더라고요. 종, 노예. 바울이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생판 모르는 이 로마 교회에 본인을 소개하며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를 충분히 말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 그래야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한 절, 세 단어, 그것도 첫 번째 단어는 종이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언저리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만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회심하고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사도행전만 훑어봐도 첫 번째, 11장의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5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일으켰고, 루스드라에서는 앉은뱅이를 고쳤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는 바예수 엘루마를 꾸짖어서 맹인이 되게 하는 기적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얼마나 신비한 책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손에 얹어도 치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을 통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그런데 1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저로 말하자면 영왕교회 목사이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사역은 뭐 하고 있고, 뭐 얼마나 부흥했고, 열매는 어떻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혹은 차는 뭐를 타고 연봉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거면 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우리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 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유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진작 할 걸 그랬죠. 우리 다 명함을 파시죠. 네, 명함도 파고, 아니면 우리 카톡 인사말 프로필이라도 한번 이번 주 바꿔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 할까요? 서정민 형제님, 좋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 첫 번째, 바로 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생명력이죠. 복음의 사람을 복음의 사람 되게 하는 그 원동력, 생명력은 무엇일까요? 그 열정,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결코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평생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흔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상흔입니다. 상처입니다.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 흔적, 그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을 경험한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 상흔을 가졌습니까? 쾅 번쩍이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은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려오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공동체, 또 이 예배 안에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주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 통하여서, 또 우리 집사님들 통하여서 받는 그 은혜들, 그 경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자기를 뛰게 하는, 숨쉬게 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서론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는 사도 바울이 무려 16장에 걸쳐서 선포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짧은 세 절에도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만 여러분 외우고 계셔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의 답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혹시 적을 수 있는 지체들은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이 2절, 3절, 4절을 요약하면 이거면, 첫 번째, 복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복음이 누구인가? 복음은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다윗의 혈통에서 이미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 누구인가,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4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주님이시기에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의 주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명확히 알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기에 평생 이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것 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복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만났습니까? 이 복음 당신의 것입니까? 당신도 이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두 번째 심장, 바로 생명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사람 세 번째는 바로 눈입니다. 눈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이 편지 서론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마지막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벌써 그렇죠? 반복되는 표현 찾으셨나요? 무엇일까요? 열과 성을 다하여 무슨 방법으로든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입니다. 이게 바울의 눈, 복음의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가서 뭐 하려고요? 너희랑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 너희랑 복음 얘기하고 싶어. 너희랑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서로 나누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함께 듣고 싶어 안달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눈, 바울의 비전, 복음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기가 빚을 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려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을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 봤나요?
빚을 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있어요. 여기 몇몇 지체들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 집을 떡하니 장만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다 빚으로 주택을 장만합니다. 그렇겠죠? 우리 다들 그렇게 빚지고 살고 있죠. 네. 그리고요, 매달 그걸 갚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갑니다. 옛날 청년 때 더우면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철마다 새 옷 사고 좀만 귀찮으면 외식하는 것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야 빚을 갚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빚진 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니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데 한눈 팔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의 생각을 졸라매고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 밀레도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괜히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빚진 자로서 본인의 눈을, 본인의 비전을, 본인의 방향을 이렇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것도, 저 오지의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헌신해야 하겠지만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그 일상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아르바이트라는 그곳에서, 그 어디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빚진 자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정,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열정, 주님이 주신 지혜, 힘, 주님이 주신 생명을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게 하라는 거죠. 25절. 너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네, 올림픽이 옛날만큼 그렇게 확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올림픽을 했던 것을 봤죠. 그들이 정말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린다. 어떻게 달려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을. 엄청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이 말씀 타이핑하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유림 너나 그렇게 살아 하면서 말씀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양심의 가책과 찔림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저 역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까?
빚진 자로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고 그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복음의 사람 바울,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 수많은 스펙들을 다 버리고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성경책 하나 들고 부르신 곳이 어디든 가고 있는 바울. 한 달, 두 달이요? 1년, 2년이요? 아니죠. 평생을 예수님 만난 그때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마지막 서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았던 이유,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또 우리 로마서 보고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발, 심장 그리고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복음의 바통이 수천 년 세월 속에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딱딱하게 메마르고 온기 하나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복음의 사람은 하늘을 보며 하늘을 꿈꾸며 오늘도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눈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새는 잘 안 불렀던 것 같은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말씀 또 찬양 좀 부르면서 배은망덕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다며 펑펑 울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나의 모습, 그냥 일처럼 사람을 대하고 사역하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모습,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이 가사가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은 마음들 부서지고 녹아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점점 멀어져만 가는, 점점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잊은 채, 하나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먼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 값없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의 사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정말 심장에 하나님의 열정과 이 생명력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굳은 마음들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기도와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그 복음 앞에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과 나의 심장과 나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고정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되지 않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육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발과 내 심장과 내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새 생명, 새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안에 분명한 고백, 분명한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만났던 그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을 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 우리 남은 평생을 정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사람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할 때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우리 저녁 8시에 만날 텐데요. 주제는 광야에서 하늘을 꿈꾸다입니다. 근데 정말 이 주제처럼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기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광야는 고독의 땅이고 소망 없는 땅이지만 말씀의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땅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 저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수련회 또 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주제 광야에서 하늘을 꿈꾸다라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그래서 이 로마서로 하나님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돌아볼 텐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각자의 그 가운데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온라인의 상황 가운데서 그 광야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온라인으로 있는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반기를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성경 인물들과 선조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 같은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고 고백했던 마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이 기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었는데 이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든지 우리 예배당도 비대면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로 힘을 얻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제 4단계가 되어서 다시 이제 확산하고 있는데, 하나님 4단계가 되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예배당이 또 비대면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또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있는,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힘을 얻고, 예배로 하나님 정말 부흥하며, 예배로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다리가 되고, 하나님 기도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중보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은데,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그렇게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이 생명이, 또한 우리의 이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며 정말 복음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복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또한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